제가 부목사 12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1년 동안 토병 생활하고 두 달을 씹지를 못했죠.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지내다가 1년 지난 뒤에 몸이 겨우 회복됐을 때 거의 기다시피 해서 기도원 가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단코 천국 못 가리라. 제가 1년 동안 거의 말씀 별로 못 봤습니다. 특경생활 때문에.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의자 앉아 있습니다. 의자 쭉 늘어져 있습니다. 옆에 애들 오지. 제가 애들 그려줘야 했는데도 제가 부목사 할 때 한 1,500명 출석되었습니다. 그 교육자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정경 목사가 순영이 사랑하는 거 다 알았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다 안돼요. 그랬는데 애들 오는데 애가 귀찮은 거예요. 얘들아 나중에 보자. 무조건 애들 보내도 혼자 있어요. 혼자 있기도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거의 말씀 못 보고 기도 못 하다가 마침 딱 보니까 1년 안 본 그 시간이 약이 돼가지고 그전 보던 색깔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단코 천국 못 가리라. 야, 그걸 보는데 그 말씀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심장이 떨리더라고.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성경 보는데 그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 듣는데도 다 지나갔는데 말씀 보는데 심장이 떨리고 성경을 못 본다 손을 떨면서. 그리고 그 말씀 개념 생활이가 제일 가슴에 꽂혔던 게 형제 원망들만 있거든요. 예배 드리지 마라. 화목하고 드리라. 그 말씀 깨닫고 나니까 부목사 12년 하면서 몇 번 예배 연락드릴 것인가. 야, 캄캄합니다. 캄캄해. 그러니까 말씀 보는데 그 말씀 믿어지니까 그 말씀 보고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니다. 재단에 예물을 두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 말씀 보는데 부목사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니까 그게 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저 부목사 할 때에 진짜 꼽아놓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 몇 번 되겠는가? 이야, 아찔합니다. 몇 번 연락 안 된 거 아니고 몇 번 받으시겠는가 생각이 끔찍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예배가 아닌 것을 본능을 깨닫지. 그 말씀 쭉 가는데,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보다 보니까 나는 때려지게도 천국 못 간다. 나는 100% 지옥행이 다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떨리고 가슴에 무거운 길이 쫙 누르는데 숨을 못 쉬겠어. 성경 보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어느 말씀 봐도 그 말씀 내가 안 걸리는 문제가 없더라고. 밤에 잠 안 자게 됐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그래도 말씀 계시없으면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 말씀 보는데, 참. 그때 이제 제 스스로 변화 안 돼서 제가 앉아있지. 제가 변화되려고 제가 미쳤습니다. 그때가 안 되더라고.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적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 적고 보니까 성경이 뭔가, 우리 신앙이 뭔가 그게 좀 보이더라고. 그래, 그 말씀을 내 스스로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시키고, 말씀은 나를 두드려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딱 꼽히니까, 야, 그 꼽힌 말씀에서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지금 설교 말씀 듣지만, 이 그냥 말씀부터 어느 말씀은 내 말씀이 됩니다. 내 말씀이 되면
그 다음도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전에는 내 말씀이었는데 지금 내 말씀 될까? 그 포인트는 그분이 하십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 말씀 내게 됩니다. 그건 못 건드면 여기 못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했던 심판의 말씀을 전부 다 버텨내어 왔거든요.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꼽히기 시작하면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성령 다 뒤졌습니다. 어떤 것 자유 합리해보려고 말씀 다 뒤졌습니다. 없습니다. 없더라니까. 말씀에 퍼즐다 보니까 이걸 안 끼질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으로 제가 예수님 그럽니다. 네가 바위에 떨어지라. 그러면 박살은 나겠지만 때가 되면 그 바위가 네 머리 떨어지면 네는 가루가 되어 흔들린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나를 심판하면 아프긴 하지만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바위가 덮어버리면 신망하고 멸망받는다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그 상황,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오도 안 하고요. 왔습니까? 심각합니다. 이렇게 자주 오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석 달 잘 못 잤대요. 석 달. 몇 달 밤에 잘 때 심장이 둥그려 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좀 편하게 잠들게 됐다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편하게 산다. 벌써 한 5개월 됐어, 5개월. 잠을 못 잔 지가. 그런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보는데 그 진짜로 보는 거라. 딱 꼽히지. 그때부터 여러분이 깨진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데 내 말씀 알지? 그건 넘어가서 괜찮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꼽히는 거라. 딱 꼽히지. 딱 꼽히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그 말씀 앞에 내가 편하게 그 말씀 받고 편하게 그 말씀 앞에서 지낼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은혜 받다가 어느 딱 때가 되면 말씀 꼽히지. 실험하다가 그다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 때 지금 그 말씀 왔습니다. 다음 기회 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이야 제가 영의 말씀 전하지만 옛날만 해도 얼마나 심판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누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시험 교회 와가지고 5달 동안 천국 지옥에만 들었다. 네 다 따르냐? 나 5년이다. 그 과정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서슬프는 말씀을 다 지나봤거든요. 존경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아니, 담임 목사 그랬는데도 아멘 하면 누가 잘 묻습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이 꼽힙니다. 그때부터 작업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그냥 은혜 받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꼽혀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작업은 안 되거든. 딱 그 작업 되면 그때부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그런 과정 거치고 그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떠들어 있을 것인가 아주 실험하는 오랜 시간 가졌거든요.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집회를 가면 보통 심판로 공로 전해야 됩니다.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설교하지. 숙소가 잠니다. 새벽에 눈을 딱 뜨면 그 전날 밤에 내가 전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결단코 지금 못 가리라. 제가 그 말씀이 눌립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제가 눌리는 거라. 그렇게 말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느리든 빠르든 그
그 말씀에서 다운받은 가서야 주님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언제를 할 거예요? 나도 몰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근데 때를 따라 꼽히면 그리 작업해 갔습니다. 세움교회는 이게 없지. 이거 아니면 이걸 하면 이거는 못 있습니다. 이래 된 사람 못 견디고 다 나갑니다. 이래 되던 둘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번에 전하는 주제도 제가 다뤄보니까 되게 좀 무거운 주제고 다 알아듣기도 쉽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래 세워지면 그런 교회가 본이 돼가지고 전 세상에 소문 안 나겠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좋은 교회 책 많이 봤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시간 지나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교회 본질이 성경이다. 성경에. 이걸 밝혀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 실체가 뭔지 그걸 깨닫습니다. 교회 실체가 뭐라? 영입니다. 영. 이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거야. 접근 자체가. 영에 대한 감지 없으면 전부 다 들었던 이해 지식으로 갑니다. 다 꼽힌다. 다 꼽히기라고. 왜요? 실제를 기억 못해. 실제를 기억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주의 몸 영이다.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없으면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제가 한 말은 얘는 듣고 이해하는 그 기간 아닙니다. 영으로 받으시고 그 파장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 이게 여러분 어디 들리기로 들린다고 들리겠습니까, 이거? 영적 상태가 영적 성향이 바뀌어지고 점점 자라가야 깨져 영적 성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가 영 안에 들어오면 영적이 되면 전부 다 하나 됩니다. 하나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환이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가면 다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들어갈까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오전에 말씀 오래 받으셨겠지만 그것들을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보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기호를 따라서 자기 취미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작업 다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루고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로 구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내 기분이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 전부 다 분열이 나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이 정확히 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론적으로 나는 기도 많으니까 크게 하는 대로, 나는 성공이 조용하니까 조용히 기도, 전부 다 자기 기호를 따라 교회를 이뤄가면 교회 하나 되겠습니까? 어디? 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죄성, 어떤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 만든 구약의 방법들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나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든 예물 드리고 거기서 앉아 식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삶에 복 주실 것 때문에 기뻐하거든.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 임재가 풀립니다. 임재가 풀리면 임재의 현상 속에 하나님 모든 의사가 전부 다 깔립니다. 축복은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모든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다. 조건.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되, 다른 말로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냥 기름 붓지 않습니다. 기름 붓만 할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라. 그 기름 부음 임할 때 역사는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갈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을 씌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는 발신하는 게 좋아서 누구는 무엇이 좋아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몸을 분열시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나쁜 짓도 아닙니다. 이거 나쁜 짓도 아닌데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지금 장로교회가 칼빈주의 따르는데 성경에 칼빈주의밖에 없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 다뤘던 거,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낮추지 않으면 결단 고치고 못 그리라. 칼빈 신학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거든. 진리 전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 왜 그럴까요? 칼빈 때문에. 주님이 남편입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신랑되어 있는 거라 그거 보고 엄란합니다. 엄란. 그 엄란 알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떤 교파도 어떤 교도 관계없습니다. 성령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대로. 주님이 신랑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고 신랑이 둘입니다. 신랑이 둘.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신랑 두지 않고 칼빈이 신랑입니다. 그거 되게 심각합니다. 이 하나 되면 범교단적으로 범우주적으로 다룰 수 있고요. 우리 개교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됨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다니까. 너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왔는데 교회가 생겼다 오고 싶었는데 교단 달라서 못하겠다고. 교단 달라 못하겠다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말하는지,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래 될까요? 이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아예 분열되도록 다른 교단 절대 가지 마라. 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예수님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의미, 정확히 인지하시고, 우리라도 잘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균형 잡힌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시면 다 은혜 받습니다. 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가 지금 적어도 하나됨에 대한 문제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교단이 얼마나 갈라지고 색깔로 얼마나 갈라졌습니까? 성경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 충만히 한다. 우리는 기도 조용한다.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 가지고 갈라지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보통 생각하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확히 깨닫고 하나됨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뭘 한다고 영으로. 영으로 돌이키면 전부 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엄청 제가 노래 불렀거든요. 그럼에도 안 되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자,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죠? 영은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입니다. 이 영 자체가 우리가 늘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르친 거, 영으로 가르친 거, 영입니다. 영. 자,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고 보십니다. 영의 역사를 가장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거 사람의 지혜가 영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반대 현상을 풀어냅니다. 밑에 봅니다. 14절 시작. 다시 시작.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육의 사람은 여기서 말 육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제가 육이 아니랬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영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예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 있어서 지금 가장 교회당 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창세절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역사가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영예를 못 받습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의 몸은 영으로 이루는데 영적 역사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기 지혜로 충만한 사람 특징은 뭐라고 해요? 성령을 못 받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거 왜 될까요? 영 역사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일이 무엇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구별하거든. 영적으로 전환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하지만 이 작업도 영적 전환이 안 되면 모른다니까. 아이고 모든 교회가 한마음 돼요. 다 웃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은 우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봐도 누가. 많은 목회자 가운데서도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공갈치지 말하는 목회자 많습니다. 왜요? 성령 안 믿거든. 사람 꼬라져 버리니까 절대가 불러가는 거라. 그냥 적당히 믿고 처음 가는 거지. 뭐 거룩, 성령 그래 놨지만 절대 거룩 안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이 넉넉히 역사할 때 온 세상이 무에서 창조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환이 안 되면 제가 어떤 말씀 나눠도 듣기는 잘 못 받는 거라. 왜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시 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아멘. 영적인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영적이면.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다. 몸도 하나 영도 하나요.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역사로 가면 영역사로 가면 되는데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시는 방법은 성령 역사거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환,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사항이 깊어질까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이면 영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양심 맑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받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회개하세요. 죄가 빠지면 빠질수록 영적 민감함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명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모든 어둠을 전부 다 조면도가 전부 다 찔러대지. 그걸 전부 다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점점 변화돼 가면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점점 영적인 현상으로 전환돼 갑니다. 전환. 기도하지 금성첨하고 기도가 들어가면 방언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의 상태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 영으로. 영적 전화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 감들 이 소리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흡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저게 뭐고? 그런 교회 있습니다. 왜요? 사람 지혜로 교회를 생각하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몸도에 전부 다 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분별. 1차 장애가 그렇습니다. 이게 덤닫고, 알아덤닫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봅니다. 교회 안에 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이지. 진리인데, 사람의 지혜가 개입되어가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모든 이론, 모든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모든 생각이 다 그렇다, 모든 생각이. 이것도 소리 악질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다 사망이니까 모든 생각이. 그런 방법이 말씀으로, 영으로 생각 속에 있는 정체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말을 입에 떠나지 않지. 말씀 깨닫습니다. 마음판이 새깁니다.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과 함께 시간을 통해서 정체가 파악되는 거라. 그게 없으면 영적인 전환이 있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어쩌라고? 말씀 묵상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말씀 깨달아 죄 사백하고 그 죄 끊어내는 것만큼 영혼이 자라고 영적인 전환을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영적인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얼마 안 지나면 영성이 자랍니다. 영성이 자라면요, 제가 뭘 설교하든 다 받아낼 겁니다. 아멘 나올 겁니다. 기가 막힌 진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있거든. 그래 적으면 아멘, 아멘 됩니다. 왜 아멘 안 할까요? 니나 해봐라 되는가? 그래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가 셉니다. 신령한 것은 영으로 가면 됩니다. 영으로 가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룬 것도 우리가 영적인 전으로 몸에 접근해 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만 가지 지혜가 수만 가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오직 영입니다. 영. 오직 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말씀받아 깨달았습니까? 회개합니까? 그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점점 죄 깨닫고 죄 이겨내지 그 깊이만큼 영성이 자랍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우리 죄 문제거든. 성령이 들어서 만다고 해. 내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못하게 말리십니다.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환되는 것도 전부 다 영입니다. 영적 전환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똑같은 예화로 예수님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할지어다. 순복하시는 아내분 아멘 하십니다.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아니 생각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구 말에 복종할까요? TV에 어느 아저씨가 얘기하대. 그게 좋아. 그게 맞다고. 그럼 왜 됩니까? 머리가 두 개인 거라. 여자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 법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아내가 남편 생각을 안 따르는 거라. 물론 생각도 거부해야 되겠지만 남편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가정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아내 여러분, 생각 다 끊어내라고. 교회가 자기 생각 끊어내면 영역설 하나 됩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님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뜻 받드는 어떤 역사 때문에, 포지션 때문에 머리라 말씀하지 남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는 하와 때문에 폐가 망신했거든. 절대 하와 뒤를 쫓지 말라고 다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그러나 남자, 여자, 자유자, 종 다 똑같습니다, 하나면 하나. 여러분 보십니다. 교회가 직분이 계급입니까? 이거 오파는 겁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 권사, 안주집사는 이 직분은 향종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 가운데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을 때 그 교회가 단임 목사를 통해서 비임된 권위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는 죽을 때 가져갑니다. 향존직이거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계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급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급 사회가 되는 거라.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다 똑같은데 여자 머리가 남자이듯이 포지션 따라 하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남녀 선교 있지. 우리 김수영 집사님은 회장 총무를 좀 멘자입니다, 몇 년째. 만약 계급이 되면 회장이죠. 그럼 총무 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회장과 총무가 가능할까요? 이게 섬기는 직이죠. 이게 여러분 그 계급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때는 섬기고 끝나면 바로 또 원위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장 세워놨으니까 그분들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가고. 그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지게 가는 겁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 들어가고 더 낮추면 큰 자를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섬깁니다. 섬기는 거. 세상의 대인은 섬김받지만 주님은 섬기시 이 땅에 오셨다 얘기하시거든. 다 섬깁니다. 섬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다뤘는데 하나님이 덜 요긴한 것을, 덜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요긴하게 하세요. 몸을 고르게 하시는 거라. 존귀한 자는 조금 낮추고 낮은 자는 조금 올리세요. 이 고르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존귀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고 미천한 자에게 더 낮추고 더.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더 존귀 안 돌려도 되거든. 이미 충분히 존귀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니 그런 사람은 조금 낮추고 진짜 세상 가운데 서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올려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세요. 고르게. 그 원리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받드는 포지션에서 여자 머리는 남자로 만들어 놨는 거라. 그러면 아내 된 여러분들은 절대 머리 두 개 만들면 안 됩니다. 뭐 하나만 족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신 남편입니다. 뭐 아멘. 우리 마누라밖에 아멘 안 하네. 그리고 남편이 뭘 하든 복종을 합니다. 복종 여러분. 순복을 합니다. 순복. 다고지키지 말고. 예를 들어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런 것도 다를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거 빼고는. 왜요? 하나님이 세운 포지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지션을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거라. 그 포지션을 함부로 하면 그 포지션을 허락하자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한다니까. 그러면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을 알고 남편이 어떤 말 할지라도 따라가는, 순복하는 데 순복. 다른 생각 품지 말고. 교회 가지 말에 그런 것들을 붙잡니까? 지옥 해야지. 그럼 그 남편 말 듣고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하고 관계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 세운교는 우리 마누라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가 주님 몸이 아내들은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해요? 그게 영입니다. 영, 여러분. 여러분 생각, 여러분 방법, 여러분 논리 전혀 안 된다니까, 그거. 아내 된 여러분 생각 절대 안 된다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남편이 말할 때 그 말이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내 된 자로서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존경해야지. 존경과 거룩함으로 아내 취하라거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십니다.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거룩이 뭘로 말할까요? 음란으로 적반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모든 남편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는 거라. 존귀가 뭘까요?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아내가 적어도 지옥 가는 말 외에 어떤 말이라도 아내가 복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존귀케 하셔야 합니다. 존귀가 뭐라고 해?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제게 우리 마누라가 제일 귀하듯이. 세상에 뭐 미스코리가 깔리도 마음이니까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 마누라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종기를 돌리는 거라. 종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뭡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거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족 다 지킵니다. 제사 누가 서명합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내 별로 누가 칩니까? 거룩한 남편이. 단상 채우면 안 됩니다. 혹시 남편을 못 돌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면 다른 여자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 안 돌봅니까? 조금 전에 다른 남자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모든 필요는 남편이 채워주는 거, 그것 보고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의 모든 여자 가운데 구별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고 모든 필요 채워주고 그리고 제일 존귀하게 만들어라는 거라. 그럼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 하든 그 말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과 존귀를 돌리는 겁니다. 안 하지? 심판이 있을게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녀의 권위 무시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방법을 무시하면 남편들이요, 아내를 함께 천국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교역이라. 왜요? 너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남편이 아내 존귀케 안 하지? 천년만에 기도 왜 없을까? 기도 응답되는가? 하나님을 다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갈 때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관계로 이 비밀이라거든, 비밀. 비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머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아내들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남편을 내조합니다. 내조. 머리면 안 됩니다. 아내가 머리가 되면 매도차가 됩니다. 머리가 많으면 매도차가 됩니다. 절대 그러면 머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자, 왜 이래 되는가 하면, 5절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것. 누가 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여기서 찾아가서 모든 재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 올 때에 어떤 상태에 따라 여기 또 오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지만 이는 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 만들기 위한 주의 지혜입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자기 지혜가 많아서 이거 미래하게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한다는 거라. 그러므로 한 몸 되게 만드는 거,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 죄는 전부 다 영역사입니다. 자, 지금의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자리가 어딥니까? 이게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지.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걸 분석해 보면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영 안으로 돌이키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하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수천 수만 가지 지혜가 나올 거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의 방법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그렇다면 하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자, 1장 1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그 요거는 되게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이걸 영어로 전환하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니다. 영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게 존재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에 가난한 게 뭡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했지. 이거 까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영어 씁니다. 그런데 영어 쓰는데 앞에 마음 심자를 붙여놓는 거라. 그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뭘 의미할까요? 보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입니다. 그러면 영 안에 생각이 충만한 거라. 다른 말에 생각은 전부 다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육이 자기 지혜가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생각을 컨트롤할 때,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때,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천국 줄 겁니다, 천국.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마음이 영입니다, 영. 맞습니까? 다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다 같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같은 영 가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무엇이 분쟁의 이유가 될까요? 자, 보십니다. 교회가 고통이 되는 것은, 이는 거의 대부분 교회가 다 그럴 겁니다. 자, 영과 육의 이 스파크가 있습니다. 스파크. 이게 분쟁의 원인입니다. 분쟁. 자, 영에도 이 수준 차이가 나거든. 여기서도 분쟁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왜? 이거는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영역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래도 수준 차이지만, 이거는 완전 질 차이거든, 질 차이. 육은 영예를 모릅니다. 미련하게 보인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향 때문에 교회는 제일 아픕니다, 제일 큰 스파크를 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을 없으려면, 전부 다 영적인 전환 속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영으로 전환하면, 그냥 자동으로 싹 하나 됩니다. 자동으로 하나 됩니다. 사람마다 살은 환경, 성격, 그 다음에 수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영 안에만 들어가면 말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이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 예수님 자를 한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입니다, 이거. 그렇게 이 방법대로 가면 전부 다 하나 되니까 왜? 진리로 지금 하나가 쫙 됩니다, 진리로. 변함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으로 전환하면 전부 다 하나 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투시로 정하고자 합니까? 여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삼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야 될 건데 이거 설명한다고 오늘 오전 거 좀 마무리해서 소가청년이 그러지. 예수님이 네 남편이 다하시다. 왜 다스릴까요? 지금 남자도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남편은 다하시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딜까요? 오전에 말했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시다 한 그곳의 산이거든. 이스라엘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늘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면 때가. 예배할 때가 뭘까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 예배 개념에서. 예배 개념이 뭘까요?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성령에서만 예배 드리지만 주님 하신 말씀은 지금은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능을 만드는, 무엇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든 그 역사로 우리 전체를 하나 만들까요?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할 때가 옵니다. 완전히 시대가 전환되었다면.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 오전에 설명했던 구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구약의 교회 그림들이 이제는 실제로 전환했다면. 왜? 주님이 오셨거든. 그림들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실제가 왔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실제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시는 분이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영원히 안식을 지키려 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식을 지키면 시대 전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전환은 인정 안 하는 걸로 봅니다. 구약에 안식을 예배 드리시니까 영원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을 예배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거든. 예배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 시대적인 전환 때문에 구약의 예표인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 오심으로 실제 예배,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이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고, 니는 시부리 봐라.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자,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영의 역사가 하나 되게 만드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불이 합당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절, 몸이 하나예요. 지금 뭐 얘기합니까? 몸이 하나인 것을 이 설명입니다, 설명.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한 몸이 되는 거라.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에 계시는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보십니다. 몸 하나입니다. 영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영은 분리할 수 없듯이 몸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분리하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농담 한마디라도 분리되게 만드는 부분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무익한 중에 농담한 것도 하나님이 신문하셔가지고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그 의도를 하나님 파악하시겠다면 네 말로 어렵다면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당한대요. 그럼 말도 교회가 분리되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덕이 안 됩니다. 항상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말만 하시면 그 말이 계속 베풀어 냅니다. 어떤 말은 우리말 떡게 만들지만 어떤 말들은 흐려집니다, 여러분.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모임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대표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 기관을 만들면 그 기관에서 여러분을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직분에 합당한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 그러니까 제가 최종 결정 드립니다. 안 되면 저하고 조율을 하겠지. 최종 결정 드리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내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두고 보고 그 사람을 알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합당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투표를 합니다. 일단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개최해가지고 지금까지 설립사 몇 번 세웠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대야 세우거든요. 지금 세운 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 집사님하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정봉희 집사님하고 몇 분들은 우리 교회 집사 받았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더 규모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더 입당 예배도 드리니까 세웁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을 평가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주 그렇게 세워. 근데 볼 때에 적어도 세움 교회에서 합당한
수준 돼야 됩니다. 그래도 권사 같으면 여자분 가운데서는 최고 향종적이고 그래도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여러분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하면 그 사람 이름에 투표로 뽑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고 잘 뽑으셔야 됩니다. 제가 18년 되도록 매상 안 세운 이유 아시겠습니까? 모민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학, 교리, 열심히 돌보고 일하는 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뭐 있다고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주의 몸은 영이 있습니다. 영의 있을 풀어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보십니다. 몸이 하나를 지키듯 영도 하나를 지키라는 거라. 영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영을 지킵니까? 그 무슨 말일까요? 영이 하나를 지키라. 다른 말이에요. 영을 불리지 않습니다. 영으로 가라 이 말. 영으로 가라 이 말. 영에는 다른 역사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들어옵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다시 점검하고 합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운데 혹시 종교한 자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종교하게 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종교를 요구할 게 없는 거라. 그런 사람은 두고 약한 지체, 덜 아름다운 지체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 가사입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고르게 하십니다. 고르게 하신 뭔가 깨달으면 우리는 첫째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 분쟁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지. 사람의 지혜. 영이 아닌 것. 분별이 깊어져야 됩니다. 영적 지각이 있지만 연단을 받을 때 선각을 구별할 수 있는 깊이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몸을 고르게 하시면 그 다음 덜 아름다운 지체에게 더 약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합니다. 이게 고르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분쟁 없게 하는 거라.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물론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은 덜 요긴한 지체, 덜 아름다운 지체, 더 약한 지체를 존귀케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봐요. 이게 서로 같이 합니다. 같이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언제 기능이 잘 나올까요? 올라가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견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이 하게 하자. 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어떠세요? 몸의 기능 아시겠습니까?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합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자, 27절에 말하는데 28절에 또 놉니다.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그 다음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 자, 첫째, 둘째, 셋째는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사요, 셋째는 교사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만들고 봉사를 하게 하고 주의 몸을 세워하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겠느냐. 너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 자, 이해되십니까? 대신 서투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끌어 갈 테니까. 여러분, 인자하시고 따라오시고 점점 눈을 여시면 교회가 한 몸 되는, 한 성령으로 한 몸 되는 이건 이루고 갈 겁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니까 제가 억지가 좀 당연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깊게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준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지하시고 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십니다. 우리가 12장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그러니까 각종 은사 얘기를 했지. 그런데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역사도 만들지만 문제는 뭐일까요? 야, 다 은사 자겠느냐? 결국 그겁니다. 이번에 예언은사 맛봤습니까? 자, 보십니다.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십니다. 성령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마지막 절에서 말한 거, 야, 전부 다 은사 같이 하겠느냐? 그거 아니라거든.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은사 가지고 주님 몸을 세워가는 데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 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더 좋은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귀한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면 더 큰 은사가 뭡니까? 더 큰 은사가 뭘까요? 보십니다. 진짜 뭘 말한가 하면 은사 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맛봤지. 그런데 그 은사가 온갖 병을 고치고 온갖 능력하고 세상 전체라는 비밀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나스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정리합시다. 그러면 은사가 중요하다고 또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고급한 것을 보게다, 더 고급한 것을. 그래서 이 말에 가서 이건 필요 없다고 개뼈떼 같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요것도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말 아니거든. 그런데 이 하지 마라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나면 전부 다 없습니다. 병, 능력
전부 다 가짜다. 방언 전부 다 가짜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제가 방송국에 설교를 갔는데 그 여자 전사리 막 어려움을 저기 토랍니다. 뭔가 하면 방언을 안 믿어준다고. 아니 왜 방언을 안 믿어? 그것도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나 하니까 목사라는 분이 목회대 대상으로 오랫동안 그 세면을 해왔는데 거기서 모든 방언 귀신 방언이고 방언 통변 전부 다 가짜고, 그래서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방언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서울에 아는 후배 목사에게 연락해가지고 전부 다 그 원어 분석해버렸습니다. 다 틀리더래요. 그걸 7분짜리 동사로 만들어 한 6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올렸습니다. 방언 다 귀신 방언 아니라고.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그랬더만은 인터넷에 정경 목사 혹시 이단 아닌가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달아는 분이 제가 은혜 받은 분이 댓글 달았는데 저를 죽이려다가 저를 막 살려놨습니다. 그럼 맨 밑에 보니까 그 글을 올리는 분이 목사 거기 있는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해놨대요. 그것은 자, 더 인사 있지? 사랑 있지? 이거 필요 없답니다.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십니다. 이거는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도 드러나지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사랑 없으면 이게 어떨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 그런데 자, 고린도서 12장은 은사를 말하고 제일 좋은 큰 은사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다음에 후편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보낼 때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올까요? 이거는 뭐가 보장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 보고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1장 7절 보십니다. 1장 7절 시작. 고린도전서 1장 7절인데 읽었습니까? 아, 예, 내가 미쳤나 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아니 가까이 헛말이 없다, 헛말이. 난 분명히 고린도전서인데 왜 베드로전서를 얘기했을까요? 7절 시작. 보십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은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 오신 날, 재임 날까지 잘 기다려 가랍니다. 그런데 3장 봅니다. 3장 1절 봅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은사가 탁월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평가가 뭡니까? 누구는 육신에 속한 어린나라 신령한 자가 아니란다. 신령한 자가 은사가 있는데 바울의 평가는 신령하지 않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너희에게 밥을 하지 못하고 젖을 먹인대요. 왜? 못 먹어서. 특징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자, 보십니다. 은사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은사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된다면, 저 은사가 은사 빛을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여러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병 고치는데 줄이겠습니다. 나도 지나보니까 병 고치고 죄 더 많이 짓더라고. 그러면 병 고치고 죄 많이 짓고 병 안 고치는 게 좋습니다. 아예 병 들고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만 회개하고 나니 훨씬 더 낫습니다. 하다 보니까 병 고치는 목적이 되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예배 시간 말씀 듣고 기도시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다 보니까 은사와 능력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서 일하게 되겠다. 그 감각이 좀 없대다. 저는 은사와 능력 가지고 그 사람 새로운 목적을 하지 않고서는 잘 활용 안 합니다. 근데 갔다 가면 은사 가지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은사 가지고 탐욕을 채우기도 하고 자기 사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온갖 짓 따라옵니다. 무엇으로? 은사로. 그리 어린아이라는 거라. 고린도 교회가 뭐 했다고 해? 너는 예수파가 나는 개바파다. 너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너는 바울파가 나는 아볼로파다. 어찌 그래도 나뉘 수 있느냐? 근데 고린교는 이런 은사가 있음에도 전부 다 갈라나는 거라. 내 동안 해놨습니다. 어찌 그렇게 나뉘었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다 나눠놨는 거라. 왜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거든. 다시 할게. 예수님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게바 따르고 바울 따르고 아볼로 따릅니다. 그게 뭐라고 해? 그게 분열입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엄마. 주님 보세요. 그게 가늠입니다. 가늠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니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밖에 전략이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 해? 더 좋은 큰 은사를 삼아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라. 그게 뭡니까? 사랑을 대라는 거라.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게 능력이 임해서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환자 고친다 예언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그 능력이 임했거든요. 능력이 임해서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많더라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론, 사역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영역에서 은사 능력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푸니까 이게 조금 작품이 되는 거라. 왜 나는 남이 보는 보거든요. 영적 현상을 보거든. 그래 그걸 풀어내니까 이건 다른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풀어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교통사고하고 죽을 고비 있는 게지. 그리고 나니까 아픈 사람 또 보면 그 막 마음이 지려옵니다. 얼마나 아플까? 아픔도 조금 압니다. 왜 저도 겪어봤거든. 1년 동안 죽을 고비 있는 게 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이 나올 때 그 긍휼을 타고 능력이 나옵니다. 긍휼 타고 나오지 않는 능력은 전부 다 이 고린도 교회 이 현상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듣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의 마음이 맞아 긍휼, 그 긍휼함으로 손 딱 대지 그 다 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긍휼함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없고 능력 받았다. 아직 잘 모릅니다. 자기가 안 아파봤거든. 자기가 죽을 고통 안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프다는데 이 사람 아픈 게 도대체 뭔가 인지가 잘 안 되는 거라. 한 번은 교통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24시간 아프더라고. 진통약도 안 듣고 전화 받으면 더 아픕니다. 연락하면 더 아픕니다. 하루 종일 하루. 간섭 침전에 가고 침 맞고 나왔다 얘기했지. 통증인 사람 딱 보면 내가 받은 통증이 생각나는 거라.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아프겠지. 저는 더 아프겠지. 저는 조금 덜 하겠지.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그 극률함 가운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 제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없지. 극률이 좀 없지. 극률이 없다면 그래서 어떤 능력 나와도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연단만 그런 위해서 연단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은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걸 다 망치는 거라. 어쩌라고요? 제발 좀 자라라고, 성장해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행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을 때 역사, 영이 없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었느니라. 이게 다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 그러므로 13장 11절 보십니다. 13장 11절.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알고 버려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뭔가 알지 못하면 못 버립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임할 때에 점점 내 속에서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빛 앞에 비춰진 내 속에 그 어둠 죄성을 깨닫고 점점 버리지. 그러면 어린아이 때 일은 다시 행하지 않습니다. 가보십니다. 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속에 어린아이십니다. 이제는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쌓아봐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 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뭘 의미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나올까요? 육신의 것들이 죽어지고 영의 역사가 풀릴 때에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마음이 나를 덮을 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 우상성gem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면 새 영을 주사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이고 새신이 임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처음에 뭡니까? 말씀 받을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성gem의 자세를 깨끗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그러면 육신의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요. 기가 찹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면 임한다고 해. 어린 아이 때 일을 깨닫고 어린 아이 때 일을 버릴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지금 이 편지 쓸 때는 너는 아직 어린 아이를 버리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책마다 어린 아이 버리라는 거 버리라. 그 다음, 자, 전서 다음에 후서로 넘어가지. 이것만 보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보십니다. 3장 보십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사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 나타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애들이니까 은사답지 못한 거라. 그냥 뭘로 갑니까?
사랑해라. 어떻게? 고린도 후서는 은사 얘기가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너희는 그래도 편지랍니다. 보십니다. 돌비가 아니고 육의 신비에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그리스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면 사람인데 주님의 편지인 거라 딱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가지만 그 다음 고린도서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 하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밭에 편지를 써 하나님의 편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읽을 기회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없거든. 어떤 사람은 너무 깁니다. 구구절절 주님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부 다 기록도 되어 있고 그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에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하다가 호소하고 너는 주님 편지가 되라는 거라. 편지가 되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 편지를 볼 때 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라. 개같습니다. 주의 편지가 되고 시간 지나면 주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주님이 계심을 빛을 반사하는 거라. 마치 달과 같습니다. 태양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합니다. 우리는 반사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과정 지나다가 저 고린도 후서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주님이 기록된 편지가 되라는 거라. 편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편지가 때가 되면 주님이 반사할 수 있는 반사는 빛이 되라는 빛이. 주의 몸은 과정을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보니까 주의 편지가 되고 그 편지된 내용이 때가 되면 전부 다 반사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보십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굉장한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몸은 진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한 몸, 하나 된 몸, 주의 영으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